오늘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열왕기서에 여러 왕이 나오는데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평가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평가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걸어갔느냐?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여러 왕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꽤 나오지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또 아마샤, 그리고 어제 아사라라고도 하는 우시아 왕과 그의 아들 요담 왕이 다윗의 길을 쫓은 선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행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산당과 산 언덕이나 큰 나무 앞에 찾아가 번제물을 바치고 분향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의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와 아람과 애굽 사이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을 하나님의 제단 안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놋제단은 제단 북쪽에다가 저기 바깥 북쪽 끝에다가 밀쳐두고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신흥제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찌하든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교도 열심히 하고 정치도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박광수 씨가 쓴 참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나침반이라는 글입니다. 예전에 어린 나는 가슴 속에 나침반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가슴 속에 나침반이 나의 길로 나를 이끌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 나의 나침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몸에 쇠가루가 많이 묻으면 나침반은 돌지를 않는다. 나의 순결한 나침반이 우울증을 앓던 날 나는 그렇게 나의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니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그 길로 달려가 보고, 저쪽에 진리가 있다고 지식을 얻는 방법을 쫓아가 봅니다. 그러나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은 있었는데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길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안내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어플을 깔면은 최신 지도가 업데이트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하고 상호나 주소만 가르쳐 주면 다 각자 차로 찾아갑니다. T맵, 카카오맵,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은 처음 가는 길도 헤매지 않고 지금 막히는 길을 피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해서 수서 쪽으로 인도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직진해서 양재 쪽으로 가면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직진을 했는데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강남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성령님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은 고생만 실컷 하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 고아처럼 혼자 외로이 걸어가지 맙시다. 예수님으로 길을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길 대신 예수님의 손꼭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님 없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이 아하스가 한 짓 다 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놋제단은 저기 바깥 북쪽 끝에다 밀쳐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의 여러 악한 모습들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더 자리 잡게 되면은 오늘 이 아하스가 한 짓과 같은 그런 짓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길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행동, 그것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당당히 걸어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는 복이 되는 길과 저주가 되는 길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하고 편해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다윗의 길로, 길 대신 예수님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다윗의 길로, 복된 길로 주님과 동행하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